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심과 구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이 혼수 상태에 있는 양심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사람은 이 혼수 상태에 있는 양심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죠. 계기점을 자꾸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성령님께서 이 방송을 하게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령께서는 죄인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과 그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또 이러한 죄인은 정죄된 상태에 있으며 영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어두워진 양심을 흔들어 깨우는데 신의 산의 천둥과 번개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는 천둥과 번개를 사용하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각인을 향해서 깨어날 수 있을 수 있는 각인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을 쓰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만일 사람의 양심이 불신의 죄를 비롯하여 무슨 죄든지 고백할 용의가 있다면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죄에 대해 슬퍼할 것이며 간절히 주님의 자비를 바랄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세리는 이와 같은 성령의 일을 예증하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주 예수께서 즉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책망을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양심이 이 책망에 대하여 닫혀 있다면 그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표현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게 무엇이냐?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거를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똑같이 살지, 내가 별 수 있어?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꾸 닫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라. 양심의 소리에, 사실은 양심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찔림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그 양심마저도 안 움직인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통 다수의 사람들은 다 진 누르고 만다는 거예요. 또는 그냥 이런 생각이 다 들지? 오늘 이상하네? 이러고 그냥 예사롭게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회개지만, 자기 혼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돌이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돌이키고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나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 남들 다 그러고 있는데 내가 뭘 그래. 여기에서 다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니까 그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남 하는 대로 그냥 살다 가는 거지요. 그러면 남 하는 대로 살다 가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 지옥 갔다 온 분들 간증 들어보면 지옥 가는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그러잖아요. 극소수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몇 사람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간증하는 걸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러면 남들 하는 대로 해서, 남들 가는 대로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에 그거 아무리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천국 지옥 간증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천국 지옥에 대해서 간증도 좋아하지도 않지만, 좋아한다 손 쳐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냐? 내가 자꾸 나한테 찔리고 내가 좀 부담스러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부담스러운 것이 나를 살리게 하는 일이라는 걸 빨리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정신 바짝 차리는 일에 적용을 해서 정말로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나쁜 짓 또 그 죄악된 길에서 빨리 돌이키고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 계기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적당히 협상하셔서 교인들하고 협상하시는 거지요. 교인들 싫어하시는 소리 안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한테 싫어하지 않으면 책망받지 않는 것이고 책망받는 기회가 없으면 양심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말 꼭 있어야 될 그 시작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양심을 책망하지 않으니 양심을 깨울 수 있는 계기점을 안 만들어 주시니 그게 방법이 있네요. 다들 남들 하는 대로 그대로 하다가 남들 가는 대로 똑같이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것이 이렇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전부 지옥 가게 되는 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맞아라도 그러다면은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목사님도 교인들이 싫어하는 걸 무릅쓰고라도 가끔 가다라도 천국 지옥 설교를 하시고 지옥 가는 이야기를 또 그 다음에 성령의 소리를 이런 소리를 이제 강대상에서 하시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신다거나 또는 목사님마저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즉 천국 지옥 가는 일이 이만하면 됐지 하고서 자기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게 옳겠거니 하고 계속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교인들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복이나 하고 집이나 하나 사면 그저 축복받았다고 그냥 좋아해가지고 그게 무슨 집 산 게 뭐가 그렇게 축복이겠습니까? 집 산 일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다면 모르지만 되지 않는 세상의 엉터리 방법을 써서 집을 사서 집을 만들어서 갖다 준 친들 그 집이 과연 그 복의 열매가 되겠습니까? 그건 죄의 열매죠. 그러니까 집을 사더라도 어떻게 샀느냐, 어떻게 그게 마련이 되었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점을 자꾸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내가 집을 이렇게 돈 벌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지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떠냐 세상에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보면 장로님들이 사장님이신 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만 벌면 최고라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장로님이 사장님이고 회장님이고 최고 책임자이신 분들인 그 직장이나 어떤 사업장이라든지 간에 보면 장로님들이라는 분이 월급 더 안 주려고 그래요. 장로님이라는 분들이 상여금 어떻게 하든지 안 주려고 그러고 퇴직금 조금씩 주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아끼는 것도 아니죠. 죄송하지만 줘야 될 거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뺏어 먹는 거예요. 남의 권리를 일종의 착취하는 거예요.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뭐 시침 툭 따고 교회 나가서 거룩한 장로님처럼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이 있도록 목사님들은 강대상서 책망을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그 성도를 목사님이 살리는 것이고 그 성도를 목양하는 목자지 죽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사람들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교회 안 나오면 나만 손해지 이 수준에서 그냥 맨날 듣기 좋은 소리나 하시고 계신다면 이거는 양들을 다 죽는 길로 이끄는 거라 다름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 앞에 혹여 당신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셔서 그렇게 목양을 하시는 분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혹시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지옥 안 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무슨 목사야 너는 뭐하고 왔냐?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즉 교인들 싫어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님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책망하라면 책망하셔야 되고 질책하라면 질책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다 같이 너도 지옥 나도 지옥인데 그걸 계속 하셔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빛으로 죄인의 양심을 비추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또 같은 성령께서 복음의 빛으로 사람의 양심을 비추어 그를 구원하십니다. 율법의 잣대로 죄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는 복음의 빛으로 비춰서 그 양심을 깨우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고 양심이 이게 작동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꼭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계기점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양심이 자꾸 찔리는데도 자꾸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바로 지옥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묵살하는 거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만일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를 취한다면 그는 주 예수의 보혈이 어떻게 자기 양심의 모든 가책을 해결해 주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대로 따르고 양심의 소리대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잖아요. 죄의 대가가 완전히 치러졌는데 죄를 송사할 근거가 어디에 또 남아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보혈은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따라서 양심에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가 양심의 작동을 하게 될 때 이걸 정말로 중시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찔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이 계기점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 죄송한 말인데 죄 중에 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 속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지 모르고 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거의 다 대다수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뚫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좁은 길 가고 하늘나라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지요. 남들 다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죽고 있는 같이 그냥 남들 다수가 거기에서 같이 한 그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영역이 맞다고 보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노아의 방주 시절에 여러분 인구학자가 말하는 걸 아담은 몇 살에 낳았고 몇 살에 죽고 누구를 몇 살에 낳고 이러는 거 그 연령표가 있는데 그 연령표를 인구학자가 대입을 하면 그 당시 최소 인원이 20억, 그 다음에 최대 인원으로 잡으면 100억이라고 추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00억, 20억만 치자고요. 20억 명 중에서 8명 놔두고 다 한 번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완전히 쓸어버린 그러신 정말로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수가 예를 들어서 몇천 명이 그렇게 산다고 그 모양으로 산다고 나는 괜찮을 거야. 몇만 명이 그렇게 한다고요. 몇억 명이 그렇게 한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되겠습니까? 그거 맞지 않거든요. 절대로 틀릴 수 있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왜냐? 틀리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틀린 모양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수고 절대이기 때문에 사회의 결과가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극단극악의
상황이, 사회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죠. 저 시작점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드러나 있는 열매를 보면 결국은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내부에 있는 이 현실을, 본질을, 근본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수가, 모든 사람이 그러는데 나도 그러는 게 무슨 문제겠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사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절대 무시하지 말고 그냥 그거를 묵살하지 마시고 양심의 소리를 바짝 그걸 붙들고 늘어져서 회개의 길로, 돌이키는 계기점을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